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9장을 강론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노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인류의 시조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8절에서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한 기록은 가나안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언급한 것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기록된 형태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보다 아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가나안이 함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성장했지만 가나안이 함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였는데, 포도는 주식이 아니어서 노아가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포도로 포도즙을 짜서 음료수 대신 마시거나 포도로 술을 만들어 하루의 노동을 마친 후에 마시고 피로를 풀었으며, 사람들이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일이 많고 힘들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고 술의 힘을 빌려서 힘든 노동을 극복하려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의 가정에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 어쩔 수 없이 많은 농사를 지어야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사일이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노아의 자손이 많이 번성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흩어지지 않고 정착한 곳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자주 술을 마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증거하였는데, 본절에서 사람들이 마신 것이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어떻게 인간성이 상실되고 타락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의 능력을 노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을 하는 노아가 자주 술을 마셨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 이외에 노아가 처한 현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괴롭고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지나친 과음에서 나온 주사이며 처음으로 범하는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사는 습관적인 과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홍수 심판 전 경건했던 노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고 현실의 모든 것이 뒤틀려 있는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 자는 것을 가나안의 아비 함이 보고 밖으로 나가 셈과 야벳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8절에서 언급한 것은 또 본절에서 또다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가나안과 함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기록했을 것이지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기록한 것은 아들 가나안이 함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함의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비의 하체를 덮었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통적인 교회의 성경 해석과 교훈을 인용하면 본절에서 함이 노아의 허물을 들춰냈다고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부자관계였다면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아들 함이 보고 덮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제들에게 떠벌림으로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함이 보았다는 말은 만족스럽게 응시하며 악의적으로 즐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하여 자기들의 옷을 들고 뒷걸음질하여 노아에게 다가가서 덮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며 성도가 본받아야 할 덕목이라고 교훈해 왔는데 이러한 해석은 본문의 핵심을 벗어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을 저주하였습니다. 노아가 가나안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아가 가나안을 향하여 악의에 찬 저주를 퍼부은 것은 가나안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노아가 자신의 허물을 들춰낸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이 사건의 주동자가 가나안이며 가나안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자는 노아를 보고서 함이 그의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장막에 들어가서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노아의 주사는 습관적으로 과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며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자기에게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취하여 자고 있는 장막에 들어와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는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되는 일을 고했는지 노아는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셈과 야벳이 자기들의 옷으로 덮어 주었다면은 노아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을 것이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구실 삼아 노아에게 모욕을 주었다면은 형제들이 함의 행동을 제지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여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게 한 것은 노아에게 범한 죄의 중함을 나타내며 노아가 의도적으로 저주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주한 내용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가장 비천한 종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종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이 되기를 저주하여 가나안이 종으로 사는 것을 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자신의 허물을 들춰냈다고 함에 사랑하는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면 노아는 습관적인 과음으로 인하여 인격과 믿음이 파탄에 이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함은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을 때 10수년 동안 함께 고생하며 일했고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견딘 신앙의 둥지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함이 노아의 허물을 들춰냈다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면 노아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홍수 심판 후 노아의 인격과 믿음에 큰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술이 깨어 정신이 온전한 가운데서 가나안을 3번이나 저주한 것입니다. 가나안이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서 모욕과 고통 속에 살게 한 것은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이 가나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함이 노아에게 단순한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었을 때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지만 셈과 야벳은 함이 노아에게 행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하면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을 때 가나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함이 가나안의 사주를 받아 노아에게 악한 죄를 범했는데 노아가 잠을 깬 후에 자기 몸에 생긴 증거를 보고 함이 가나안의 사주를 받아 행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함을 시켜서 이런 짓을 했다고 즉시 알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가나안과 함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이전부터 가나안과 노아가 심각한 대립으로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함이 노아에게 무엇을 했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노아가 가나안을 최악의 저주할 만큼 나쁜 죄는 노아가 자는데 노아의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레위기를 통하여 함이 노아에게 범한 죄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 함이 노아에게 동성애의 죄악을 범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노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고, 자기 몸을 덮고 있는 옷이 셈과 야벳의 것임을 알고 함이 범죄한 것을 직감하고 가나안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함이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고한 것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아버지를 범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을 짓밟는 가증스러운 범죄입니다. 가나안의 사조를 받은 함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노아에게 흉악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기에 노아가 가나안을 향하여 분노에 찬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노아와 부인들과 자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와 함께 노아의 아들들과 부인과 자부들이 방주를 지은 것이 확실합니다. 당시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류를 구하는 위대한 일이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부인과 자부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류를 구하는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그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2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며 고통을 주었던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인 시스라라는 여인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위협과 조롱을 견디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것은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인 시스라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음에도 노아의 부인과 자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특성을 고려하여 노아의 부인과 자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건축하는 위대한 역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그녀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집안에서 벌어진 사건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것들을 찾아서 분석하면은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4명이 모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4명의 여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행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홍수심판 후에 노아의 가정에 생긴 가장 심각한 변화는 노아의 가정 속에 사탄 숭배가 다시 유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복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가나안에게 사탄 숭배를 끌어들였는가? 누가 가나안에게 사탄 숭배를 전해 주었는가? 범인은 노아의 8식구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 전 사탄 숭배를 가까이에서 목격했지만 홍수 심판 후에 태어난 세대는 사탄 숭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8식구를 한 명씩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노아는 분명하게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지시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함이 사탄 숭배를 끌어들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야벳은 노아의 셋째 아들이지만 야벳의 족보가 맨 앞에 기록되어서 야벳이 노아의 집안에서 장남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노아가 야벳을 가장 많이 축복했다는 것은 야벳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노아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벳이 사탄 숭배를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셈이 가장 유력합니다. 셈의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홍수 심판 후에 셈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셈이 사탄 숭배를 끌어들였다면 셈과 노아가 충돌하여 대립했을 것이며 하나님이 셈에게 징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축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대상은 노아의 부인과 자부들인데 그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과 연결시키면 그녀들이 사탄 숭배를 끌어들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식들에게 사탄 숭배를 가르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 결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또다시 합당한 사람을 세우고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기록된 것은 가나안이 자신의 아버지 함을 시켜서 노아를 범하게 한 것은 가나안이 사탄의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가나안이 사단이 세운 통치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가나안이 니무롯에게 통치권을 분양해 준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전 노아의 부인과 자보들은 사탄을 숭배하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의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특히 여자로 방주를 짓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기대가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에 실망하여 그녀들이 회개하기 전에 섬겼던 사탄을 사모하게 되었고 결국 사탄 숭배를 시작하고 집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아의 부인과 자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건축했지만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실망하여 사탄 숭배를 다시 끌어들이는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했기 때문에 그녀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삭제시킨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후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서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잤다는 것은 노아의 과음에서 나온 주사이며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과음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홍수심판 전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는데 습관적으로 과음을 했다는 것은 노아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아가 처한 절망적인 환경은 노아의 부인과 자부들이 끌어들인 사탄 숭배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큰 방해를 받게 되었고 현재 노아의 자손들이 사탄에게 이끌려 하나님이 진노하는 길로 걸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가나안에게 통치권을 분양받은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노아의 자손들이 동조함으로 미래가 없음을 느끼고 노아가 절망하여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노아가 홍수 심판 전에 했던 것처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외침으로 니무롯이 나라를 건설하는데 가장 큰 방해자가 노아였기 때문에 가나안이 노아의 입을 막고 자신의 나라 건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함을 시켜서 노아를 범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고,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베스를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아가 저주한 내용은 셈과 야베스의 종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 살아가라는 내용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할 때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이후에 사탄이 세운 통치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무롯이 죽은 후에 가나안이 니무롯에게 분양해 준 통치권도 역시 소멸되었는데, 이것은 니무롯이 결혼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음으로 통치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과 니무롯이 통치자로 남아 가나안의 통치권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많은 통치자가 세워졌다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다가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며 많은 순교자가 생겼을 것입니다. 당시 가장의 권위를 가졌던 노아가 자신에게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시킨 가나안을 저주하여 영원히 비천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여 가나안이 가졌던 통치권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비천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했기 때문에 노아의 저주가 성취되면은 가나안이 가졌던 통치권이 가나안의 주인으로 축복받은 셈과 야벳에게 넘겨졌을 것입니다. 노아의 저주대로 성취되면은 가나안은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서 셈이나 야벳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고, 가나안이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면 그도 셈과 야벳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더 이상 통치권을 분양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통치권이 소멸되고 가나안이 다른 사람에게 통치권을 분양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통치권을 가진 사탄이 또다시 통치권을 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통치자로 세울 수 없게 되었고, 사단이 사람들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세상을 다시 통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저주로 말미암아,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9장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